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전하면서 다섯째 나팔재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끝을 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풀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론적인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듣고 괜히 겁을 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소망의 복음이에요. 절대 우리를 겁주는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거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오지만 너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는 환난의 시대를 피하여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너희들에게 천년왕국을 누리며 죽음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복음이다, 희망의 복음이다. 희망의 복음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유익함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했죠. 먼저 보면 우리가 그 1절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니, 무조갱 열쇠를 가진 자가 이제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져 나왔다. 이 한 별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땅에 떨어졌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루시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그랬죠? 귀신 다 까먹었어 벌써.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천사장이 타락한 것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리고 옛뱀 또는 용,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타락된 그 루시엘 천사장 밑에 있던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많아지고 많아요. 귀신은 많아.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이 누구라고? 사탄이에요. 사탄 또는 마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이는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그 사탄이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타락하고 이 세상에 떠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루시엘 천사장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사명을 빼앗겼잖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봐요. 다시, 사단이가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던 일을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는데, 이 세상에는 자기 직분을 빼앗은 누가 있어? 내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 사탄이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세상에 와보니까 누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가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미워해. 근데 자기 졸개가 되면 건달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뭘 했냐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영적인 싸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떨어진 천사는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뱀은, 이 사탄은 이미 주님이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머리 없는 뱀은 독도 못 품어요.
꼬리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탄이는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사탄이가 또 장난하네. 예수 이름으로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깨갱하고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싸움인데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깔봐?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사탄아 떠나갈 자. 나 앉아.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나가면 아구 무서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오면 어이구 나는 아무것도 못해. 큰일 났네. 그리고 겁먹으면 사탄이가 더 여러분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이까지가 탁 쳐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뭘 가지고 있냐면 다시 한번 그 9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봐요.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 뭘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소야.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대기소에 가둬놓는 거란 말이죠.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어려움과 힘듦이 와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다음에 마지막 때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지옥에 가기 직전에 대기소가 무저갱이야. 그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들림받았다가 천년왕국이 이사생에 세워지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무저갱이라는 지옥 대기소 같은 곳에 대기를 시켰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백보자 심판에 회부시켜요. 그래서 그때 백보자 심판에 회부돼 가지고 그때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영원 무궁세계로 가는 거야. 영원 무궁세계.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회부도 안 되고 막바로 영원 무궁세계에 가는 거고, 이제 이 천년왕국을 누릴 때에 세상에 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시집장가 가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백보자 심판에 회부가 돼요. 근데 거기서 잘 믿은 사람은 천년왕국 영원 무궁세계에 가는 거고,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지옥이지. 뭘 그래. 지옥 풀무불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는 대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저갱이야. 무저갱. 대기소죠. 우리도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직전에 대기소가 있어요. 에? 그거는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천국 대기소야. 대기소. 그렇게 대기소야. 근데 연옥에 대기하고다 캐톨릭은 있어서 연옥에 있는데 지옥 가기 직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무저갱에 요 밑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요런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열심히 생했는 그 자손들이 연보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지성과 정성을 다하면 그들이 다시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거라사 땅에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누가복음 8장 30절 방정실 누가복음 8장 30절 졸지 말고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적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야. 31절에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요? 무저갱.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요? 지옥 가는 거 무섭잖아.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살아서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미국의 심장병 환자, 심장병의 의사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심장병을 앓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꼭 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야. 내세가. 그 책도 나와서 내가 그 책도 이렇게 사서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돈은 못 벌어도 예수는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남편들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예수 믿게는 해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그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우리 이웃이 지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내세가 있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가 제일 싫으니까 무저갱에 들어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무저갱인 막 그 무저갱이 거기 2절에 보니까 한번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9장 2절에 이 루시퍼가 이 무저갱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하면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해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고 다른 성도들의 은혜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돋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 무저갱의 그 연기를 얼면 이게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어두움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야. 말세가 되면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럴수록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는 기도가 살아야 되고 찬송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시작. 무저갱의 구멍에서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황충이는 메뚜기과에 속하는 건데 벼멸구 있지. 벼멸구 아세요? 그냥 시골에 살지 않아서 모르시는구나. 벼 같은 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메뚜기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 벼에 그 이삭이 이렇게 피어서 먹으려면 그런 걸 다 갉아 먹어가지고 벼를 망가뜨리는 게 벼멸구거든요. 시골에서 저는 벼멸구를 많이 잡아서 그거 튀겨서 먹어봤거든. 근데 맛은 있습니다. 벼멸구는 맛있어요. 지금은 못 먹어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걸 튀겨서 이렇게 먹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 뭘 갖냐면 전갈의 권세를 갖고 이 벼멸구가 원래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벼멸구가 물잖아. 물면 전갈의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전갈의 권세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군인들이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매를 맞고 기업을 받아도 비명 안 지른다는 거야. 근데 이 군인들에게 벼멸구, 그러니까 이 전갈이 한번 물면 난 아파 죽는다고 괴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전갈의 물림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전갈에게 이 벼멸구 종류에 되는 황충이에게 물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황충이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여러분을 꼬드기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탁 대적하고 쳐내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마귀떼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통의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붙들려 버리게 되면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뺏어가, 여러분들의 물들도 뺏어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가, 모든 것을 뺏어가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시대가 오게 되면. 다섯 번째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 자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이런 많은 어려움이 내게 오는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마치 황충이가 권세를 가지고 전갈과 같은 독성을 우리에게 부어서 너무너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 지긋지긋해요. 빨리 죽어.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예수 믿는 건 이왕 믿기로 했으면요 적극성을 띠고 열정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지금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179장 한번 불러보고, 야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아주 사단에게 꽉 사로잡힌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덜덜덜덜 볶아버리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를 꽉 잡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대한민국에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예수 잘 믿을 때 이런 적그리스도 땅에 이 사탄이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뭘 밟는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거예요. 자, 말세가 되면 뱀은 사탄을 의미해요. 뱀은 사탄을 의미해. 사탄을 받고 전갈은 그 사탄이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독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전갈을 밟으며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권능을 받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시 말씀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희망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뭐냐, 아무리 사단이가 나에게 와도 우리는 그 전갈도 그 뱀도 밟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아유 나는 어떡하나 기죽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가야 돼. 나는 뭐냐? 능력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되겠어? 아니 저쪽에 깡패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가서 잡아와야지. 깡패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경찰이 아니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아무리 세도 주님이 이미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겁먹을 게 없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뭐서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 쏘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쏘글 필요가 없어. 지금 어려우면서 사탄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나는 제어할 권능을 가졌다니까. 제어할 능력을 가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몽룡이하고 춘향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러다가 이몽룡이 과거 시험 보러 가고 둘이 약조를 합니다. 반지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과거 급제하면 데리러 와서 너하고 함께 살게. 도령님, 나는 당신만을 기다리겠어요. 둘이 반지를 끼고 약조로고 헤어졌어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이몽룡이는 나타나질 않네. 그런데 그 남은 땅에 사또 누가 나타났지? 변사또. 이 변씨가 문제야. 이게 이 변사또가 탁 나타나가지고 춘향이가 절색미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변사또가 춘향이 보고 숙청들라 하니 춘향이 나는 이미 낭군이 있는 사이요 약조가 있으니 거절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숙청을 들 수가 없어. 그랬더니 춘향이를 탁 붙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숙청 안 들어? 너는 모가지를 칠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춘향이 엄마 월매가 춘향아, 사는 게 복이란다. 네가 기다리는 이몽룡인지 저몽룡인지 절대 안 와. 그러니 너는 빨리 변사또에게 숙청 들고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펼쳐보거라. 엄마가 막 딸을 붙들고 감옥에 갇혀 큰 칼 차고 있는 그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 춘향이를 향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변사또 숙청 들면 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와, 이 춘향이 어머니 임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 있으랴. 그거는 이몽룡이가 한 춘향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절대 자기 지조를 지키는 거야. 야, 너 죽는다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이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큰 칼 차고 있어요. 점점 죽을 날은 다가에 오는데 이몽룡이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이가 이리 오너라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월매가 누구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이몽룡이가 나타났는데 거지야. 거지로 왔어. 어머니, 이몽룡입니다. 그때 월매가 털썩 주저앉으며 우리 딸은 죽었네. 동태누는 그 속에 있는 암행어사를 못 봐. 여러분하고 비슷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써가지고 우리 딸은 죽었네 하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 멀리서 오느라고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주소. 그러니 어떻게? 그래도 그 주제에 밥을 달라네. 그래가지고 찬밥에다가 총각김치하고, 그게 암행어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했겠어? 씨안탕 짜봤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딴짓대로 하는 거야. 한참 먹다가 어머니, 춘향이는 어디 가서? 그 주제에 그 섹시 생각은 나는가? 지금 2차 저차 4차 저차 해서 큰 칼 차고 지금 감옥에 있다네. 어머니, 우리 춘향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면회 가봐도 되겠습니까? 야, 여러분 얼굴 눈 보니까 성경 얘기할 때보다 눈이 더 밝아. 그러면서 그래도 그 주제에 색시는 찾네. 그리고서 이몽룡이를 데리고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춘향이가 큰 칼을 차고 머리를 산발하고 툭 누워있다가 월매가 가서 춘향아, 이년아,
서방인지 지랄인지를 네가 기다렸다마는 거지가 돼서 나타났다 이년아.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빨리 이몽룡 저 변사또에게 숙청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춘향이가 고개를 딱 듣고 보니 이몽룡이 거지 행세라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도령님 하면서 도령님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춘향아 어쩌면 좋다냐. 그때 춘향이가 자기 어머니 월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잘났어도 내 난군 못났어도 내 난군. 내가 숙청 들지 않아 이렇게 죽더라도 어머니 우리 도령님 잘 뒷바라지하여 꼭 과거 급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몽룡이의 춘향이가 그렇게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이몽룡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몽룡이 춘향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종달새는 날른단다. 그러니까 월매가 있다가 그래도 사내라고 큰 소리는 치네. 변사또가 거기를 물러갔습니다. 이몽룡이가 물러갔습니다. 얼마 후에 춘향이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망나니를 시켜서 전연히 숙청을 들지 않으니 저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칼을 가지고 하면서 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해서 춘향이 목을 치려고 하는데 춘향이는 머리를 내리고 그대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해 하는 소리에 변사또 오줌똥 쌌겄다. 이몽룡이 들어와 딱 변사또를 낚아채버리고 탁 정리한 다음에 여봐라 이것을 저 여인에게 갖다 주거라. 죽기만을 기다리고 목을 내리고 머리를 산발해서 내렸던 그 여인에게 딱 뭔가를 갖다 주는데 보니까 뭘까요? 약속의 반지야. 아니 이 반지는 호구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이가 이몽룡이 아니던가. 이몽룡이 그 앞에 춘향이 손을 잡고 춘향아 고생했다. 우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번 한 500년 멋지게 살아보자. 도령님 그때 월매가 뒤늦게 돌아와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찬밥 먹였던 그 인간이 암행어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아 진작 얘기했으면 얼마나 수다 떨었겠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변사또 이몽룡 얘기하자는 겁니까? 동태눈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데 증인이 된다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갔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절대로 해칠 자가 없어 해함을 받지 않아.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일수록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맛배기로 보지 말고 불을 받으란 말이야. 이번에도 제가 창원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창원 지방에 집회를 갔더니
35개 교회인데 자립교회가 8개야. 27개 교회는 미자립교회야. 젊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서 산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올라가냐?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씨름하며 그 추위에 떨면서 때로는 그 무서움과 떨면서 씨름해서 이기는 거야.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여름에만 되면 다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가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뭐합니까?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지.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되는 거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불나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평신도들이 막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기도할 때 입신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이게 공부했다고 됩니까? 목회가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에. 믿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성령 받읍시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딱 말세의 성도로 살아가잖아. 성령의 딱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무리 무서운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해를 입지 않아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허락을 받았죠. 누구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수풀도 나무도 푸른 것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건드리지 마. 주님께서요 말세가 됐을 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딱 보장해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온통 마귀들이 그냥 찾을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마을교회는 건드리지 마. 아멘이 현찬어 다시 해야지.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녀. 그 다른 교회는 셌어. 그런데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은 손대지 마. 저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기도의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절대로 해하지 마라. 황충의 해를 당할 자는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예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거든. 성령의 인을. 할렐루야. 성령의 인을 딱 받으면 뭐냐? 너는 내 거다. 딱 인쳐줘요. 성령 받아보세요. 어디 가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자. 막 인을 쳐줬기 때문에 누가 가도 저기 예수마을 교인 간다 이래야지. 저 교회 다녀. 네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딱 던지고 나 예수 믿어. 어쩐지 벌써 입 맞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는데 예수,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게 다니니까 달라도 다르지, 그렇죠. 어느 교회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입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건드리려고 그래도 절대 건드리지 못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을 교회 손대려고 하다가도 뜨거! 예수 마을 교회는 무서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거 질 때, 처음에 여기 터가지고 길을 질 때 우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근데 그때 딱 제가 이 집을 져가지고 위에 올라가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용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잡아먹겠다 울면서 나갔어. 난 그 꿈을 꾸었어. 그런 꿈 하나 꾸고, 하나는 큰 뱀을, 큰 구렁이요, 그걸 내가 잡았어. 그리고 한 마리는 백사요. 백사가 막 날아다녀. 그걸 잡아서 그때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잡으면 돈이 나갈 것 같더라고. 꿈에서도 그걸 잡아가지고 묶어놨어요. 내가 묶어는 놨어. 그때 죽였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잡았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안 잡았으면 우리 사람 그때 죽은 거야. 병원에서 다 손 띄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놨잖아. 용이 울면서 나갔다니까. 여기가요, 원래 우리 교회 요 자리가 연못자리야. 근데 이 동네 사람 얘기는 이거 파는데 그러더라고. 여기서 그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가지고 이 연못에다 엄청 갖다 버렸대요. 그 여기가 순교자들의 그 시체가 버려진 곳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세워진 거지. 이거 파는데 세상에 물이 막 솟구치는데 몇 번 이 교회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사토인데 너무 물이 솟구치니까 팠다가 무너지고, 이게 HB물 박아가지고 하는데 밑에가 물이 고여버리니까 이 빔이 틀어지면서 빵 오고 옆집들 다 무너졌었어요. 그 사람들 또 여간 얻어주고 막 도로 메꿨다가, 우리 이거 질 때 여기가 얼마나 터가 센지 내가요 여기를 파다가 한 번 메꾸고 다시 파다가 2번 메꾸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세상에 예배당 짓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된 건 우연이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강력하게 부흥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지하에다 집어넣고, 오죽하면 우리 예배당이 처음에 지하였겠어? 지하에서 했고, 이 예배당도 지금 어떻게 진 줄 알아? 어떤 소리를 내도 안 나가게. 지금 이게요 바깥에 하나 있고 1m 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안에다 친 거예요. 방음이. 그 나가지 않게 괴성을 질러서라도 기도하라고. 모든 창문이 다 방음문이잖아. 방음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드럼 치고 때려도 잘 안 나가잖아. 소리가 쳐도.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되냐고. 왜 이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이유는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져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 보세요. 다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누구? 입맞지 못한 자들.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이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계속 더해. 6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뭐라고?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고 괴로움이 오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옵니다.
성령이 입맞은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무저강 같은 데서 이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해하려고 딱 나타나지만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자식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줘요. 12절부터 한번 떼어봐. 12절. 자, 거기 뭐예요?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또 거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뭘 주겠냐? 전갈을 줄 부모가 있냐? 없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구하는 누구에게? 다시 뭐하는 나에게? 구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나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마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딱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입맞은 자가 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의 약속이야. 성령에 인치면 내가 너 보장한단 말이야. 너 지켜준단 말이야.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310장 한번 더 불러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많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마음이 뭐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염려나 하고 있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부어라 마셔라 나물 먹고 술 마시고 팔베개 베고 술 취한 게 상팔자라 그 짓거리 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시간이 없어. 지금은요 세상 것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것은 주님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갑자기 말해 덫과 같이 너에게만 덫이 탁 채이는 것처럼 느닷없이 탁 온다는 거야.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거기 보니까요 19가지를 얘기하더라고. 19가지. 거기 뭐라고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우리는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해. 여기도 그런 사람 2명 있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기도할 때 혼자 와야 돼? 마을 식구 같이 모시고 와야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 나만 성령의 인침 받으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침 받아야지. 막 마을에서 목장에서 막 몰고 와서 기도해야 돼. 말세요, 말세.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2번째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여러분 돈 좋죠? 주님이 더 좋아야 돼. 아멘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3번째는 자랑해.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해. 4번째는 교만해.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조금 비하 발음 들으면은 괜히 삐져. 아이고 누가 더 훌륭해. 그러면 또 토라줘요. 맞아요 목사님 그분 훌륭해. 이래야 되는데 누가 훌륭해. 목사님 나는 알아주시다. 막 이래. 이게 교만해서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비방해. 자꾸 비방해. 남을 헐뜯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부모 말 안 들어. 부모를 거역해. 교회 가자. 안 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13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8번째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9번째가 무정하며, 10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이 원통함 안 풀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싸나우며. 옆 사람 이렇게 싸나운 사람 보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 고통의 때에 고통당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무슨 능력이 없어? 경건스러운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그런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얘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모든 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 세상 유혹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가 그랬잖아. 창세기 8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뭐라고?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이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엄청난 사명을 줬어.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집니다. 몇 년 동안? 답은 120년. 다시 몇 년 동안? 그러면 노아의 일생을 어디다 투자한 거야? 방주 짓는 데다. 그게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입니까? 왜 얼굴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러 가고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이게 은혜지. 그냥 놀지도 못하고 방주만 짓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햇볕은 쨍쨍모래알은 반짝하는데 배를 짓다니 그것도 이 산 위에다가 배를 져 미쳤어. 배를 지려면 강가다 질 거지 이 산 꼭대기 높은 데다가 무슨 배를 져. 근데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산 꼭대기에 떴던 배도 그 진 배도 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밑에다 졌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 물에 휘말려서 파산돼 버리고 말아. 최후의 끝까지 쫙 올라가서 차고 올라와서 물이 빠지니까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 아라라스 안에 걸려 있어.
만약에 밑에다 했으면 이게 물이 다 빠지는 동안에 막 그냥 쏠려가서 다리에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 부딪혀서 끝나지, 파장나지요. 근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을 노아에게 다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아멘도 현찮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노아가 됐단 말이야. 은혜가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큰 은혜요.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이요. 할렐루야. 나도 오래간만에 창원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집회하니까 좋더라고. 역시 복음 전하는 게 띵호와 왕창이야. 제일 좋아.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이죠. 그 젊은 교육자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이다?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절대 여러분 해할 수 없고요, 환란이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말게 성도들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자, 7길로 튀어. 아멘 하는 집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증된 것이 이렇게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말세의 종말이 오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첫째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 자꾸 교회를 떠나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세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생겨?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안티 기독교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막 이제 동성애가 나타나서 막 이런 것들로 가지고 기독교를 막 더럽히려고 그러죠. 종교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러죠. 이럴 때 막 어려움이 오면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망하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대한민국 살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왜 기도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져. 웬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면 성령이 인쳐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 스가랴 4장 6절 한번 펴봐요. 거기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크게.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돼. 크게. 오직 크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 힘, 내 능력 안 되는 거 성령 받으면 된다 이거요.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나라가 어지럽다, 경제가 침체된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느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막 그런 것에 전혀 개의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봐. 마지막에 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야. 말세가 되면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이런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세의 능력자로 환난 없이 살기 원하세요? 에? 정말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며 살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산으로 도망가라. 저기 다시 마태복음 24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어디냐?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예루살렘이 군대가 서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전쟁 기미가 보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거, 군대가 그걸로 몰려가고 있거든. 미국도 그걸로 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오거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성경. 이때 우리는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어디냐면 교회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도망가듯 가라는 거야. 이 일이 붙잡고 저 일이 붙잡는 거, 그거 도망가는 사람이 그거 가만있어 봐. 나 집에다 뭐 놓고 왔어. 지금 나 잡으러 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있어. 나 집에다 뭐 놓고 갔어. 가지고 오다. 아참, 나 또 뭐 좀 하나 더 갖고 와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도망가는 겁니까? 붙들리는 거지. 왜 산이 교회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랬어요. 나의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뭐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러 뛰어야 돼. 환난 증세가 나면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거기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산에 오르며, 다시 어느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이 어디요? 야곱의 전이요. 야곱의 전, 하나님의 전.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때가 오면 교회 가는 시간은요, 교회로 오는 시간은 도망가듯 뛰어와야 돼.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 올 때는, 기도하러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라? 도망가듯이 오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서 딱 끊어버리고 도망가듯이.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하러.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요? 다시 교회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뭐하러 뛰어와야 돼? 기도하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붕에 올라가래. 지붕 위로 올라가래. 성전으로 뛰어가고 어디로 가라고? 지붕에.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지붕은 어디냐면요,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야.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 기도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볼까요?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집안에, 개인 집안에 지붕에 이렇게 옥탑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거기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염려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그거 집안의 모든 게 묶여서 기도를 못하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살림살이 염려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집안 걱정하다 보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물건 가지러 집안에 가라? 가지 마라. 기도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경제적인 거 책임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말세가 되면 어디로 튀어가라? 도망가듯 교회를 가라. 그리고 교회가 또 기도하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염려 때문에 기도자리 놓쳐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게 뭐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입으려고 뒤를 돌이키지 말라. 밭은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겉옷,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밭은 일터잖아요. 일터.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세상 명예 그런 거에 눈 팔지 마라.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요 사명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꾼이 있어요. 말꾼이 있고 말썽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그 다음 무슨 꾼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 다시 무슨 꾼? 말꾼, 그 다음에 말썽꾼, 그 다음에 구경꾼, 그 다음에 일꾼. 어느 꾼이 진짜예요? 일꾼. 근데 여러분은 어느 꾼이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도 되지 말고 말꾼도 되지 말고 더군다나 말썽꾼은 더 되지 말고 그냥 무슨 꾼? 일꾼. 예수 말게 그분은 일꾼이야. 일꾼. 아이고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일꾼이야.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철장군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데서는 안 돼. 이제는 영적 장성이 돼야 돼요. 말세가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실래요? 그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이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계속 교인들만 오냐 이렇게 뱃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식을 낳아버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겠지, 언젠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아이벤자가, 주님 오실 때는 아이벤자가 불행하다는 거야. 나야 돼. 예? 그리고 젖먹여도 안 돼. 젖은 뭐라고 하냐면, 젖 먹이는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책망을 하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주님에게 붙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젖 먹는 자가 많아야 돼, 장성한 교인이 많아야 돼. 급하면 지가 밥 차려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 엄마 밥 줘, 엄마 맘마. 젖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젖 먹는 자는 화가 있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 단단한 음식은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아멘. 성경 좀 찾을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없는 건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유모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를 돌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리니까 유모같이, 젖먹이 엄마같이 너희를 돌봤다. 8절 보세요. 8절.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너무 엄마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 사랑도 줬다는 거예요. 오냐 젖먹이니까. 근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인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희를 믿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으로. 아멘. 할렐루야. 거기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 아까는 뭐라 그랬지? 유모. 젖먹이 엄마같이 너희를 키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또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신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오냐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더라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지 엄마가 아무리 혼내도 때리는 거 보니까 이러고 말아. 너 아버지한테 이런다? 지금도 우리 큰애는 그걸 기억해요. 내가 한번 손댔는데 빗자루가 뚝 부러졌거든. 한 대 때렸는데 지금도 그 얘기해. 아버지가 날 때라고 빗자루가 부러졌다. 근데 그 빗자루가 시원찮았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때로는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해. 그 때로는 수고했다, 위로도 해. 그러나 말 안 들으면 경계한다는 경계. 경계라는 게 뭐야? 너 똑바로 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때로는 엄마 같기도 해야 되지만 아비같이도 키워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커야 돼? 엄마 같은 심정으로 커야 돼? 여보세요, 답 좀 해보세요. 시간 많이 갔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하는 게 낫겠어? 말세의 성도가 엄마같이 젖먹여야 되겠어? 그렇죠.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좀 단단한 음식 먹읍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무슨 시시하게 말 한마디에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다니니 안 다니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주님 오시려니 가까웠으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 때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목사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한테 실족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사람 사는 데는 어디 가봐도 다 그래. 그래도 예수마을교회가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디렉터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친절한 교회 찾기 힘들어? 얼마나 이렇게 싹싹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하늘에서 주님도요 좋아서 댄스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이제 깨어 있읍시다. 지붕으로 달려갑시다. 지붕으로 달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로 달려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명, 밭에서 사명 감당 잘하고, 그리고 아비 같은 심정으로 강하게 훈련받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침을 받으면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우리 교인들은 절대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군 잘했어 그러길래 예수마을교회 내 자식들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보잖아. 우리 집사람, 이게 사람이, 우리 교인도 죽었다가 살았다가 나한테 고백한 일이 있어요. 신앙의 호적을 물어요. 딱 묻는다니까. 진짜로 너 내 종이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요. 내 종이 누구였냐. 그만큼 주의 종의 사명이 큰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자고. 똑바로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180장 찬송하겠습니다.